내게로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굶주린 마음과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이 저녁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양식을 내려주시사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귀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땅에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해결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겐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 말씀은 더욱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는 복음성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린 성화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깜깜한 어두운 그 저녁에 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은 밝게 빚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문을 두드리시려는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밖에 서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기 의견이 없으시죠? 예수님 아닙니다. 꼭 거기 예수님이겠습니까? 이런 분들 없으시죠? 그렇다면 이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나누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문을 두드리시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혹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회심자를 위하여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영접한 자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혹은 이 성경에 대한 이러한 묵상이 바른지 그른지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거 바르게 하고 있나 아니면 틀리게 하고 있나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리학, 즉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둔 조직신학과 교리학, 우리가 신조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잘 보아서 이것과 상충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내가 잘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학, 조직신학에 우리가 한번 비추어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상황들을 제가 상황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계십니다. 물 드립니다. 보이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보이소 문 좀 열어주이소, 좀 나 좀 믿어주이소.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밖에 누가 있는데 열어줄까 말까. 안 열어주면 또 잔소리 할 거고, 안 열어주면 마음이 좀 찜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문을 덜컥 열어줍니다. 그때서야 아이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어떤 그림을 이 설명한 부분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밖에는 문고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에서만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룰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는 것조차도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얻고자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날 필요 없습니다. 그만 치우이소. 죄송합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만 치우이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그림대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시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문 안에 있는 불신자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 같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두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까지 서론입니다. 그럼 이 과연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가? 다시 여러분 이 본문을 아시려면 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떼내서 보니까 우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14절부터 22절까지 통째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앞부분에 여러분 문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까?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는
그 대목 가운데서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잘 알고 계시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본문을 처음 1차적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1차적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이겠습니까? 아마 지나가는 동네 어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서신서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라는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은 예수님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볼 때는 제가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꼭 펴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3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해라 라는 회심의 의도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회개하라. 믿는 자에게 그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열어서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 여러분 상식이 필요한데요. 라오디게아는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3세기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인데요. 안티오쿠스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상업이 유행하여서 특별히 양털로 짠 깔개와 옷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동네입니다. 부자가 된 동네의 교회는 대부분 그 교회가 부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교회는 경제적인 부와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매여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을 허용한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예수님 앞에 책망만 듣지 칭찬을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회개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해서 내가 너 확 뱉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에 확 죽어가지고 마음이 냉랭해서 야 너희들 좀 열심 좀 내라.
화끈하게 뭐 하지 못하나?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서 내뱉는다, 뭐 버터버린다, 뱉어버린다, 이 말은 그 일상 식사 습관 가운데 넣는 말씀인데요. 이들은 식사를 할 때, 특별히 물을 마시거나 혹은 포도주를 마실 때 날이 더워지면 그곳에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 해서 마십니다. 그리고 날이 추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뜨거운 물을 넣어서 따뜻하게 마십니다. 그런데 날이 정말 이렇게 더운데 이 포도주 넣는데 미지근하게 주면 마시다가 배가 아닙니다. 이거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니까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온도와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뜨거워졌을 때 차갑고 냉정한 주님의 말씀의 명철함을 통하여서 그 죄의 그 뜨거움들을 차갑게 할 역할이 돼요. 이들이 사랑의 그 마음에 냉랭하여 차가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들의 삶과 행동을 책망해야 될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똑같은 온도로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뚫으며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너희들이 차가우면 차갑고 뜨거우면 뜨겁게 하는 거예요. 즉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삶들을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도 모르는 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풍족함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성도의 온전한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부유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치리하며 통치하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부족한 자였고 공고한 자였고 가련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아니 왜요? 우리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우리 교회는 크고 좋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았는데 뭐가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부끄러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단한 금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하게 흰 옷을 입어 너희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제가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너희 눈목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소아시아 7교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고 식당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거름한 천막에서 진짜 냇가에다가 솥골을 놓고 국수 삶아 먹고 해도 그때가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로 부유하고
아름답고 차갑든지 뜨거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비단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지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 거룩한 존재.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당 안에서. 주일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정말 거룩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설교를 듣고 있고 거룩하게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며 거룩하게 이 교회 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문을 나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차를 타고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차를 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의 차를 타고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2017년도 마지막 금요기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금요기도의 시간 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가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인정하고 네가 잘못 살고 있는 너의 삶들을 내 앞에 온전히 드러내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너의 수치를 내가 주는 거룩한 흰옷, 연단된 금과 안약을 통하여서 부해지고 가리워지고 떠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른 않겠습니까? 우리는 크면 클수록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더 중요해질수록 우리의 맡은 일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집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수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까발려서 진짜 벌거벗은 듯이 내가 주님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서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의 삶들을 살아 교회와 이 세상과 나의 가정 가운데서 차갑든지 뜨거웠든지 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제도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